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모으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낮은 여종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1위를 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권 문제를 다룬 드라마예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조차 갈등이 되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소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실제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학교와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바른 가르침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영향은 우리 사회 전체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교권이 무너질까? 왜 가정의 질서가 흔들릴까?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계가 사라지고 책임이 사라지고 올바른 기준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까요? 물론 모든 부모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기준이
없는 허용이 되면 아이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무너뜨리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와 질서가 사라지고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게 만들면 결국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아이의 배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 말을 모르더라고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라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권위도 사라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어도 그 사랑을 붙드는 기준이 없으면 결국 바른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탓하는 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준 없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기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실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늘 해오던 방식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 내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이 기준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 기준이 되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늙었어요.
그러니 사가랴의 경험으로는 아이를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먼저 보았습니다. 내가 늙었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경험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자기 자신만의 이 세상의 풍조의 판단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오래 기다렸지만 변하지 않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전부 허공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겪어온 현실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오래 쌓인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왜 더 위험하냐면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경험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의 판단은 늦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가랴에게는 나이와 형편이라는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시고 돌보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분이 기도 응답을 살면서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 목사님에게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들은 매일 먹어야 했고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가능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은 엘리사벳의 출산을 단순히 늦게 얻은 아들의 집안의 경사로만 보지 않았어요.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사가랴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함께 기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비교하고 시기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거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보다 높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내 경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 세상의 이치를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이 아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고 집안의 흐름을 따르고 친족 안에서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항렬이나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60절을 볼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은 자기 고집도 아니고 사람들과 다투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든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분명히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말해요. 6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사람들은 집안에 없는 이름이야, 왜 익숙한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원래 그렇게 해왔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 이런 말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는 않으면서도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조금씩 조정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 낮추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도 물어봐요. 62절과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 입이 닫혀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자 말로 대답하지 못하고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써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짧은 문장이 사가랴의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원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닫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함으로 입이 닫혔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서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입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닫혔던 입이 찬송의 입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입술의 회복보다 기준의 회복입니다. 사가랴가 사람들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을 기준으로 붙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제도가 더 앞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돈을 내면 죄의 형벌이 줄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다시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외쳤고, 그 외침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붙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대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익숙한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생각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나죠. 말씀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야,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정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세상은 아니야, 먼저 네 것을 챙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이치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방식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사람들의 말보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익숙한 방식보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해오던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65절과 66절을 보면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느껴버린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려 했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종의 순간으로 사가랴의 닫혔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은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될까를 묻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가정에 이렇게까지 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확실하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즉 경외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세례 요한의 인생은 사람의 기대나 집안의 방식으로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맞게 바꾸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성으로 축복드립니다.